눌렀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오늘 12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기도, 즉 중보의 기도죠. 중보의 기도를 이제 배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다 읽었던 내용인데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을 다 보존했다. 보존했다라는 것은 악에게 빠지지 않게 이제 우리를 보존했다고 이제 하시는 거죠.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보존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하게 보존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이제 거룩해지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이게 이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교회 성도를 이제 대표자이니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이제 보존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여기를 건져내어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건져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진리로 예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해서 알듯이 제자들은 메시아를 따르는 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즉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를 빛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메시아를 따르면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빛나는 존재로 그런 욕망을 가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뜻인데, 거룩하게 한다는 건 세상의 육체의 삶, 즉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죽여가지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즉 이제 교회죠. 교회 성도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인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라는 거는 거룩해지는 것에 반대잖아요. 여기는 세상은 욕망과 욕심이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낸다는 거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이 세상에서 삐까뻔쩍하게 잘 사는 모습, 남들이 추앙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결정적인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가? 악에게 빠지지 않고, 이제 15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15절에 보면 보존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결코 아버지 이름으로 라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버지의 이름, 즉 여호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는 이게 동영상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끊어졌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끊어진 것을. 여러분들 지난 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이름, 이 도대체 왜 아버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을 갖다가 항상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구약에도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름이 도대체 무엇길래 그렇게 아버지 이름이라는 말을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배운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 이제 기억하나요? 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또다시 해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그 영어로는 예호바, 영어로는 예호바, 예호바. 영어로 쓰려니까 이게 갑자기 그러네요. 이게 예호바예요. 그런데 이 예호바라는 말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갖다가 이제 줄 적에 자기를 이야기할 적에 그때 이름을 갖다가 자음만 줬어요. 자음을 줬는데 제가 영어로 했는데 아주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 잘 이렇게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요드 읽을 때 요드, 헤이, 그리고 이거는 바우라고도 하고 바우, 헤이. 이게 다 자음만 주셨단 말이에요. 자음만 주셨는데 그걸 요드라는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다고 그랬죠. 자음만
처음에 그 언어가 형성될 때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음을 갖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쭉 나열했어요. 왜? 상형문자니까. 상형문자니까 그 글자의 모양을 보고. 상형문자라는 게 뭐예요? 상형문자의 대표적인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세상에. 그렇죠. 중국말의 상형문자죠. 쉽게 말하면은 사물의 모양을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천자 내가 이렇게 흐른다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밭전자 하면 밭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뜻을 갖다 이렇게 붙인 거죠. 뜻과 음을 막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회의문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 그러면 이 요드 헤이 바우 헤이라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그 요드라는 거는 이게 제가 손이라고 그랬죠. 손. 사실은 이게 창조 용어예요. 창조. 하나님이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 이제 만드는 거죠. 창조를 하는 거죠. 자, 해이는 이거는 드러내다, 보이다, 보다 이제 그렇게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계시의 용어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다. 그러니까 자 차례대로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드러내서 보이려고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바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갈고리라고 하고 또는 못이라고 해요. 갈고리, 못. 쉽게 말하면 옆구리에 찔린 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그리고 못 이렇게 찔리는 그런 갈고리, 못. 해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죠. 드러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뜻은 이래요. 뜻은 이런데 소리가 낼 수가 없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자음이고 모음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고 그거를 갖다가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인간들은 이걸 자기가 마음대로 보고 말을 하면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는 자가 있어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요. 그걸 해석해주고 전해주는 자.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백성들이 스스로 보고 깨닫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반드시 그 말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선지자의 원래의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왜? 내 말을 잘 전해라고. 그런데 참 선지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는 어디까지나 모형이라 그랬죠. 근데 진짜 선지자, 참 선지자, 알레테스라고 진리의 선지자. 진리의 선지자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리로 우리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이 예호바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으로 사용할 때 예호바라고 이제 사용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 헤이 와우 헤이 요헤이 와우 헤이. 그래서 이 말이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출애굽기 13장 13절부터 15절인데 요거는 좀 여러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한번 그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이고 12절부터 봐야죠. 내가 13절부터 적어놨는데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오늘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쭉 읽었는데 이거는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보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가 신임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말로는 하야예요. 스스로 존재.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예호바라는 말은 이거는 자존자예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존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야니까는. 하야라는 말은 존재자예요. 이렇게 존재라는 뜻만 있어요. 존재, 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요드해 이것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그렇게 읽도록 이렇게 모음을 붙인 거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게 되는 것도 이건 언어의 이제 어원, 기원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어떻든 뜻이 중요해. 뜻.
하나님 말씀도 서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이 이제 붙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말은 읽으면 뭐냐면 요드헤이 와우헤이예요. 요 말을 쭉 읽으면 뭐가 되냐면 예흐예가 돼요. 예흐예 이렇게 돼요. 예흐예. 예흐예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는 히브리 말로 하야하야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을 두 번을 써요. 하야하야. 이거는 존재한다는 말의 강조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어떻게 쓰냐면 I am, I am, who, 숫자를 어떻게 쓰나? 예? 자, who, I am. 이거 다 대문자로 써 있어요. 번역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는 W죠? who. 뭐가 WHO 아니야? WHO. 네, WHO.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놓치네. 자, 왜 그러냐면 이름이 뭐냐고 했기 때문에 who가 들어간 거예요. who. 우리는 I am, that, I am 그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존재한다. 곧 존재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 하면은 뭐라 하냐면 예흐의 아셀, 예흐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흐라는 말이 나예요.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나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흐예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하면은 예흐예가 돼요. 예흐예 이렇게 돼요. 조금 발음이 조금 이제 여기에 이 말을 갖다가 쓸 때 예흐예라고 해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제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할 때 그 예흐예가 뜻이 뭐냐면 나라는 뜻이고 존재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번역을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예흐예 아셀 예흐예. 근데 이 말이 바로 예흐예예요. 예흐예가 자, 요거 이제 요 말이 예흐인데 요게 바로 이제 그 번역이 그 음이 번역되는 거. 뜻은 변하지 않아요. 뜻은 계속 이건데 음이 변해요. 요게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야훼라는 말은 이걸 갖다가 여기에는 소리를 냈었는데 어떻게 야훼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에 그 하야라고 했죠. 하야는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있다라는 존재한다는 말의 모음을 여기다가 결합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 하야라는 거를 붙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맨날 글자만 보고 저거 하나님인데 하고 눈으로 보고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야라는 것의 모음을 갖다가 따온 거예요. 따라서 이것하고 결합하니까 야훼가 된 거예요. 그럼 야훼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예호바예요. 예호바. 그러면 예호바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말로 한국말로 했을 때 이게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까지나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름이 뭐예요? 그 손을 보고 그 못을 보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 이 계시는 뭘 통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은, 예수를 그냥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마음의 창문을 통해서 봐라. 다시 말하면 뭘로 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창문으로, 즉 영적으로 보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러면 이거는 분명하게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는 바로 이 여호와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라고 하는 뚜렷한 그 계시의 내용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했는데 또 너무 오늘 이제 길어지는데,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생긴 것일까? 요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인데 이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천사가 예수라고 하라고 해서 예수라고 지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로 이름이 있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게 구원자예요. 구원자로서의 예수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예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알 수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됐는데, 이거는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구약에서 나왔어요. 구약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호슈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예호슈아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은 이게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보면은 이게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발음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당사자이신 대상이신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수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70인역에서 헬라말로 번역을 하잖아요. 헬라말로 번역을 하는데 헬라말로 번역하면 예호슈아를 이에수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음력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음을 그대로 히브리 말을 이렇게 헬라의 말의 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음력이라고 해요. 음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미국 말을 그냥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음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이게 음의 음력이에요. 음력이라는 거는 음을 그냥 음을 갖다가 그냥 소리를 그냥 따온 거예요.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성경을 다 번역할 적에 예호슈아가 이에수스로 번역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만 다를 뿐이지.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에수스를 우리는 한국말로 예수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하면은 이에수스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도대체 또 어떤 것인가? 여기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9절 보세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면은 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으니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는 이제 그 바톤을 누구한테 이어주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어주는 거예요. 네가 저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 근데 요단강 건너면 거기에는 엄청난 대적들이, 강한 대적들이 있거든요. 칠족속이 있고 또 들어가자마자 강한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모세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어떻게
그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라는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것을 그대로 헬라어로 하니까 예수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뜻은 똑같잖아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즉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존이 되는 것이지,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대적들, 그 가나안 칠족속들은 아주 강한 대적이란 말이에요. 아낙자손은 아주 고인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민족들 앞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이름이에요. 약속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약속해가지고 보냈다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예수가 바로 그 약속의 당사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 언약하고 성취하는데 언약하고 뭘 성취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언약하고 성취하신다. 구약만 보고 언약하고 성취하신다. 그게 아니라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것이 누구냔 말이에요. 언약의 그 내용, 그리고 성취의 내용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련의 사건을 지금 제가 그 그 소리나는 음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이게 여태까지 제가 그 발음이 어려운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소개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뜻도 어때요? 똑같잖아요. 뜻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을 제가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근데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자,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까 그 말대로 요드, 그리고 헤이, 바우, 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가장 작은 건데, 근데 이거를 제가 미술 선생이잖아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사람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세로로 세우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읽어요. 이쪽부터 읽는 게 아니라 이쪽부터 읽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부터 읽는 거죠. 근데 이걸 세로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요게
요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는 요게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이거는 손이에요. 팔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몸, 요거는 뭐예요? 다리.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서 있는 모습인 것 같죠? 여러분이 이거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든 이거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인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예수의 모습에, 그래서 무엇을 보나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가 분명해요. 뜻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음으로 지금 쭉 찾아보니까는 뭐예요? 여호와, 예후의 야훼, 예호바, 이게 여호와인데 이게 아까 예호슈아로 돼가지고 뭘로 왔어요? 예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보면 예수가 누구다? 여호와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고 나니까는 좀 그렇네요. 좀 약간 허무한 느낌도 들고. 아니 근데 그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사람들은 다 그걸 신앙으로 인지하면서도 그걸 다 잊어버려요. 인카네이션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카는 세상에 왔다는 뜻이거든요. 인카네이션,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로 봐서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음으로, 소리로 증거를 하고 소리가 같다는 뜻으로 증거를 하고 또 뜻이 어때요? 뜻도 같다는 것을 지금 두 개를 지금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같은 거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시간이 되지만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알고 지금 정확히 그게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왜 허무화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데 여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다 뜻과 그런 걸 다 해서 알고 있는데 왜 허무화되는 거예요? 허무? 네, 조금 전에 약간 다 해고 나니까 허무하시더라고요. 허무하다는 거?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잘 전달돼가지고 이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글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 제대로 잘 이제 전달되었는가, 그렇지 못하면 내 마음이 조금 허전하다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또 뭔가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에 나와? 갑자기 생각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좋겠네요.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이게 도대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오신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이런 그 논쟁이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온 거다.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도록 하는 성령,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한 영이고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었는지는 제가 마음에 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는 좀 이렇게 이제 잘 전달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이제 아까 한 말이고 어떻든 이거를 2번, 3번 찾고 이것을 살펴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깊이 찬송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자. 누나.